제가 전농동에 있는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동기들하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는 잘 곳이 없어서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유리 온실이 있더라고요. 온실이면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안에 아무런 작물이 없으니까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요. 어떤 난방도 하지 않아서. 그래도 바람은 좀 막을 수 있고 이슬도 막을 수 있으니까 가방에서 이제 책을 꺼내갖고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누웠어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누워있다 보니까 아래에서 찬 기운이 막 올라오잖아요. 추워갖고 달달달 떨다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이랑 같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땔감이 될 만한 나무를 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책 찢어갖고 노트 찢어갖고 불 붙이고 그 위에다 나무 얹고 해갖고 모닥불을 피웠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시 이렇게 삥 둘러서 누웠어요. 바닥에도 찬 기운은 올라오는데 그래도 옆에 모닥불이 있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됐죠.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온실 안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온실 안에 연기로 가득 차 있고요. 아이씨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잽싸게 문을 열고 도망을 쳤죠. 나오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옷이랑 얼굴에 술껌냉이 잔뜩 묻었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에서 그냥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혹시 누구라도 볼까 싶어서 잽싸게 학교 안에 있던 샤워장으로 달려가갖고 막 샤워하고 옷도 막 대충 막 이렇게 물 묻혀서 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닥불이 아침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에게는 아주 좋은 도구였어요. 덕분에 잠을 잘 수 있었죠. 어두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날이 밝고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죠. 성경은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자신들의 더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예전에 어떤 지방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던 정신지체 장애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언론을 탄 적이 있어요. 막 전국이 나서갖고 전국의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사실을 굳이 들춰서 동네에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할 뿐 아니라 빛을 미워합니다. 빛만 없으면 자기들에게 있는 이 문제가 보이질 않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건데요.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빛입니다. 또한 그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빛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빛은 세상을 치유하는 빛입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여 세상을 고치고 살리는 빛이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지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를 계속해서 궁리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빛이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 반대하고 나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자기들은 죽은 자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거룩한 자요,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다, 이렇게 자부해 왔는데 주님의 말을 인정하면 여태껏 살아온 인생이 뭐가 됩니까? 또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존경과 권력도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결코 주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태껏 이들은 계속 주님을 부인해 왔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거나, 예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거나, 성경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신성모독을 행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부인해 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기는커녕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무지와 죄악만이 계속해서 증명될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가짜로 몰아서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이나 우리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거의 이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대번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니까 당신의 증거는 전혀 참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도 안 나가보고 어떻게 알아? 여권도 없이 가서 나 조성웅이 맞고 여권이 있는데 지금 안 갖고 왔다 이야기하면 통과가 됩니까? 안 되죠. 요즘 외국 공항에서 한국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한국 여권을 들고 가서 한국인 대우를 받으려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나라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고. 그래서 거기 그 공항 직원들이 한국말을 시켜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퀴즈를 낸대요.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질문이죠? 대답 못한대요. 자기가 아무리 우기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른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하는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마는 만약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언가에 대해 말하려면, 즉 증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자격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또는 경험해보지 않아도 검색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견해가 중요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가짜 전문가한테 속는 일도 많았습니다만 어쨌건 모르는 사람의 증언 10,000개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이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아는 것이 증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그래서 재판정이나 국회에서 증인을 요청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자격, 즉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물어봐요.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야말로 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 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그거 봤냐? 네가 알긴 뭘 아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사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이 신이겠죠. 신령한 일과 관련해서는요, 인간의 사고 역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셨고 함께 직접 해오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한계가 있고 왜곡된 판단이지만 주님의 지식은 참된 지식이며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판단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니 나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이 증언이 참되지 않겠냐, 굳이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사실 이 앞에 말씀만으로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주님은 사실상 승리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는 아는 걸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 말을 붙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논쟁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으시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내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 말이냐, 아마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모르니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위해서 논쟁을 이어가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도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지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본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지금 호세아서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찾아다녔지만 이들은 허상을 찾아다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환상을 만들어 놓고 이 메시아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 진짜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지식이란, 사람의 영성이란 원래가 이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책을 써서 그 책을 영화로 컨택트라는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1996년에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을 씁니다. 과학자가 악령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악령은 유사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유사과학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과학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좋은 말을 들은 식물과 나쁜 말을 들은 식물의 생육이 다르다. 이거 다 들어보신 적 있죠? 한참 유행했었죠? 사실이 아니래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을 수 있다.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을 먹으면 좋다. 음이온이 또 몸에 좋다고 해서 음이온 공기청정기, 음이온 장판, 음이온 침대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했었죠. 그게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음이온 침대 좋아하다가 여기서 라돈 침대가 나오면서 게임이 끝났었죠. 지금도 게르마늄 팔찌 이런 것들 하고 다니시잖아요. 사실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도가니탕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가니탕은요 오히려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낼 수 있는 인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분들에게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혈액형에 따른 성격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유사과학이에요. 그런데 거의 온 나라의 유행처럼 번져 있죠. 뭐가 몸에 좋다 이런 말만 하면 아주 씨가 마르잖아요.
칼 세이건은 이런 유사과학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면서 과학이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칼 세이건은 과학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죠. 자신도 사실은 한계를 인정을 해요. 과학의 한계를. 더더군다나 영적인 영역에서의 어두움은 조금도 밝힐 수 없습니다. 과학은. 칼빈은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신을 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간혹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신의 착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조한빈 예수님 본 적 있어? 없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본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이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이걸 성령님의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믿음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활짝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비추는 또 하나의 작은 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